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모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부활주일에 저희들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이제 모두 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개별적으로 독특하게 지으셨고 또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일평생을 피해의식 속에서 헤매이며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제가 읽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기준으로 키가 작다는 것은 150cm 이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며 다른 친구들은 쑥쑥 키가 자라는데 자신의 키가 자라지 않게 되니까 그의 안에 열등감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환경들에 의해서 작은 키로 인한 상처를 받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처럼 프랑스에 유학을 다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나사로는 졸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꿔왔던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가 꿈꿔왔던 바로 그 자리, 그는 세리가 됩니다.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허가낸 도둑이라고 일컬을 만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의 실업률이 50%나 되었던 당시 상황 속에서 삭개오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써 열심을 다했어야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세리장의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세리장은 지금의 세관장 정도의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 일을 맡아보는 관리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람들에게 수탈해서 쉽게 돈을 챙겼습니다.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극한 멸시와 배척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배척했으면 당시 유대인들의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에 산중에는 사자가 있고 성 안에는 세리가 있다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급인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자신의 밑으로 엄청난 여러 명의 세리를 두고 그들에게 상납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든 배척하든 삭개오는 오직 돈을 모아 부자가 되기만을 원했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돼야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자신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자신은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물이 점점 쌓여갈수록 그는 더욱 주변으로부터 소외되어갔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면 그는 더욱더 더 많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왔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점점 더 고독하고 외롭고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내며 그는 자주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죄책감 또한 그를 괴롭히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있음을 자신의 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직장 동료 세리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창녀들과도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큰 기대감이나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을 그저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삭개오는 용기를 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키를 비웃는 것 같고 손가락질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 환경이 그냥 싫었습니다. 더군다나 세리장이 된 이후로는 사적인 일이 아니라면 더욱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까짓 건 무슨 문제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까짓것 한번 부딪혀 보는 거지. 용기를 내서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분 예수님은 자신의 작은 키로 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바로 뭔가 작정을 한 듯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분이 오시는 방향으로 먼저 나아가자. 그분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직 그분을 그저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단지 그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가까이까지 오신 예수님께서 그를 올려다보시며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너무 뛸 듯이 기뻤습니다. 단지 뵙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았는데 그분이 자신의 집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숨에 내려와 그분을 영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평소에 삭개오 같으면 그런 상황은 상처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이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환경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 선지자라 하는 분이, 메시아라 하는 분이 자신의 집에 오셨으니까요. 그렇게 일평생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온 자신을, 그것도 메시아가, 구원자가 자신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던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분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거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이 돈은 내 것도 아닙니다. 다 대부분이 갈취한 돈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원래가 주님 것이니 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난 이제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요한복음 1장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삭개오처럼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하고 계시건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오직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오직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수고하고 힘쓰며 우리 모두도 어쩜 삭개오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짐승들에게는 없는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모르니까 인간들이 돈이 영원한 줄 알고 인간의 사랑이 영원한 줄 알고 명예가 권력이 영원한 줄 알고 그것들을 따라가다가 삭개오처럼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만 비로소 만족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높은 학위를 받아도, 명예를 얻어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은 영원하신 전능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세상 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다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2015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세상 것들로 채워보려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 몸부림치다가 빼앗기고 복수하고 전쟁하고 원수 맺는 범죄함이 만연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을 것을 구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늘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림으로써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그 짐승의 피로는 이 패역한 세대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죄악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로 결정하시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을 삭개오는 그날 영접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온 유대 땅에 예수님의 오심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치유하심이, 그분의 회복하심의 소식이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삶이 회복된 것은 그분을 사모함으로 그가 달려가서 그분 앞에 자신을 보였을 때부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만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껏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만족함이 없었던 것, 방황했던 것, 주님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했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친히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자리 이 시간 오시기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혹시 삭개오처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다가 달려오진 않았습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린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으로만 채우도록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집에 들어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이 예배에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015년 이 부활주일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 모두 죽습니다.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느 고등학교에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오면 먼저 아이들에게 조용히 해라, 똑바로 앉아라, 늘 먼저 잔소리를 시작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또 한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잔소리 많이 하시는 선생님의 시간에는 아이들이 계속 떠들고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아무 말 안 하시는 선생님 시간에는 아이들이 바른 자세로 정적이 흐르며 수업이 진행됩니다. 무엇이 비결일까 알아봤더니 그 비결은 그 선생님은 떠들거나 바른 자세로 앉아있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뒤로 와서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치기 때문입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언제 주먹이 날라올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언제이든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땅이 이토록 죄악이 만연할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왜 속히 악한 일의 징벌이 실행되지 않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이 대답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거듭거듭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다음 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2015년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초청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혹이나 여러분의 삶 무너져 있진 않았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우리의 죽었던 꿈과 소망의 부활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팀 나와볼래요?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보세요.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와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마음을 연다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이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아니 알았는데 잊고 살았으며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살아온 자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이렇게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시간 우리 다 눈 감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삭개오를 기억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불과 몇 분 전까지 죄인이었습니다. 세금을 강탈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해가면서 돈을 모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갔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원하는 그 삭개오 안에, 삭개오의 집에 주님은 들어가셨고 그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욕심장이 열등감 덩어리인 삭개오는 주님, 내 돈 다 가져가십시오. 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이 자리에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이 새 삶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무엇이 목표이며 어떤 주인을 섬기며 이 시간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죄인이었습니다. 이 시간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이 여러분 일평생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혹시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소리쳐 보십시오. 나 만나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을 알지만 다른 주인을 겸하여 섬겼던 자들, 주님 오늘 내가 내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부활주일에 내 영이, 내 삶이 새롭게 부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소두리째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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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세 사람의 나무에 오 주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하나 시켜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방을 내가 주의 임재 아래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아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찢기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안고 이 성전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셔서 이곳에 계신 주님, 마음을 여는 자마다 그 안에 들어가셔서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찾았사오니 삭개오가 그날의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그날이 우리에게 모두 임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간증자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이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